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33장 38절에서 3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9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3장 38절 39절 길지 않기 때문에 한마음 한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수협의 믿음의 식구들, 한 주간 제가 광고를 오래 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한 주 만에 만나셨는데 우리 전우자 네 분씩 우리 미소 지은 눈빛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이기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도 함께 해드려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요 예배에 또 많은 분들 이제 참여하셔서 우리 200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회가 수요일 날 여성교회가 우리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사라 선교회, 다 기도에 믿음의 어른들 기도하시는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신 이사라 선교회 우리 회장님은 최은자 권사님이시고요. 잠깐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얼굴 좀 괜찮아요. 제가 일어나시라고 그런 거 잠깐 일어나세요. 또 부회장은 우리 김옥자 권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총무는 박명수 권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회계 김성자 권사님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안 보이신 것 같아요. 나오셨네. 할렐루야. 문선아 권사님 바뀌셨구나. 문선아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문선아 감사. 큰일 날 뻔했네. 문선아 권사님. 서기의 김정옥 권사님 못 나오셨죠? 좀 멋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 나오셨습니까? 일사라서 회원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서 큰일 날 뻔했네. 회원 얘기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이 자리에 오늘만 나오신 게 아니라 매일 새벽 이 같은 자리에서 또 정해진 자리에서 우리 교회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하신 귀한 어른들이십니다. 제가 뵐 때마다 아주 든든하고 편안하고 정말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일까요? 어머님 같고 우리 장모님 같고 우리 어른 세대자여서 청년 때부터 컸기 때문에 평생 뵙고 여기 다 자녀들 제가 또 다 교회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기억들이 우리 권사님들 얼굴 뵈니까 그 권사님들 하고 신방도 하고 막 이랬던 많은 기억들이 머리에서 지금까지 다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어른들 우리 남성께 정말 귀한 그루터기 울타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사라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장은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정리하는 의미로 조금 오래 머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영적으로 보면 구약은 신약의 예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 가나안 천성에 가는 우리 이 인생 여정,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하면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철로역정, 우리 존 버니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참 명작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 베스트셀러죠. 천성으로 가는 그 여정. 이 출애굽기 영적으로 깨달으면 우리 이 삶이 미리 이 구약에서 이 영적 가나안까지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 모래구덩이에 묻힌 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세를 우리에겐 교훈이 된다는 거죠. 교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겪어보면 다 사람이 그렇구나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겪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면 너무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운 일이 점점 어려워진 일은 사람의 교훈은 이제 이 세대가 받지 않아요. 이 시대가 이제 수직 교육 시대에서 수평 교육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간 우리 김철웅 목사님 지난번에 나누셨지만 2030 옛날에 젊은 것들 어디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그런지 2030
뭐 18렇게 젊은 것들이 이제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지금 시대가요. 수직 교육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손자손 옛날같이 가르치면 안 돼요. 이제 때려서 가르치는데 큰일 나요. 애들 뺏겨요. 제가 미국에서 그 문화를 먼저 접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요. 애들한테. 너 부모가 만약에 널 때리면 콜 더 폴리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임마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하고 때리면요 이제 손자 손녀가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놈이 못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왜? 또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사고 난 게 많잖아요.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돋죠. 그래서 감정이 실려 때리다 보면 벌써 교육의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감정과 감정만 남는 거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평생 아이들이 사랑의 매가 아니라 시작은 사랑의 매인데 이게 좀 말이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는 이 수평 교육이 아니라 수직 교육이 아니라 이제 수평 교육이 이제 수직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성세대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 교훈이 없는 세대예요. 그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겁니까? 어떤 인생이 어떤 교훈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큰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가 겪어서 자기가 씨름해서 부딪혀서 깨달아간다. 그럼 너무 손실이 큰 거예요. 교훈을 받으면 그걸 거기에 순종하면 그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자기가 빨리 성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기성세대의 교훈이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 교훈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수직교육의 재료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는 하나님 우리 계신 영원한 수직교육의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면 더 바이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 공동체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직 교훈으로 삶을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신명기서로 말씀 나눌 때 신명기 핵심 뭔지 아죠? Listen to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Listen to 이스라엘.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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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직교육,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생을 세우는 생명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육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무엇으로 교훈을 받아요? 다음 세대가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요? 다음 세대가 무엇으로 인생을 배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수직교육으로 세워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그 삶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갖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정리의 부분이 우리에게 뭐 지명만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도전을 되는 거예요. 우리 33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3장의 대부분은 지명이에요. 사람 이름 딱 두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하나는 모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 이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명이에요. 오늘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정확히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출애굽 40년 5월 1일 날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호르산은 바로 가나안을 목적에 둔 우리 모압 지방에 있는 그 산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에돔 족속이 그 당시 거주하고 있던 산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거기서 죽었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론의 마지막 그 죽음의 때를 자세히 나왔어요. 얼마나 자세히 나왔습니까? 지명밖에 없는데 사람 이름 모세하고 그 다음에 아론 이름밖에 안 나요.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만 있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병들어 죽었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들었다고요? 살 만큼 살아서 죽었다고요? 사고 사라고? 아니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게 말씀 묵상인데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정확히 출애굽 40년 5월 1일 어디서? 호르산에서.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3세. 정확해요. 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교훈이. 쓸데없이 지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나온 이 33장에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나요. 그것도 아론의 죽음이 나요. 그 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 날짜가 기록된 것은 여기하고 딱 두 군데. 민수기 33장 시작할 때 3절에 날짜가 나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출애굽 첫째 달 15. 이거 시작이에요. 출애굽해서 나온 지 첫째 달 15일에 라암세를 떠났어요. 애굽 지경 라암세를 떠났어요. 곧 6월절 다음 정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시점의 날짜가 기록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날짜를 기록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첫 달 15일에 애굽 땅을 떠났다. 이건 기록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마지막 많은 중요한 기록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아론이 죽은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에 비하면 아론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징이기 때문인 거예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출애굽 15일에 람세 출발했다. 그건 바로 광야 여정의 시작을 알리니까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아론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말씀의 성취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던 거예요. 아론이 죽고 그 다음 모세가 죽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의 성취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더라. 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그 죽음을 이 개인 아론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민수기서 20장 12절에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다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죠.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러분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내 친구 권사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앞에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단독자로서 정리를 해야 돼요. 계산을 얼마나 하나하나 말씀. 아론의 죽음의 상징인 것이.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이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아론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무리바 물사건이에요. 물사건. 예?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망하는 백성이라도 내 백성에게 물을 내리라. 나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명령은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서 물을 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모세 아론 그 말을 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주시고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따 물 처마셔라. 그래서 자기 혈기를 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분노를 받던 거예요. 그들은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됐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론은 아니지만 저 영적 가난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상황과 형편 사람 앞에서도 절대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끝까지 저와 성도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도 이 저녁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요동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할 수 있게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다잡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세상은 워낙 지각병도 힘드니까. 사람 사이에서 그게 힘들어요. 워낙 사람은 변화가 무쌍하니까. 근데 변함없으신, 진실하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순종한 자에게 자손 천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한순간이지만 이 모든 게 다 교훈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들어요. 내가 순간, 한순간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변호가 되지 않아요. 변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날들을 안수받고 30년 동안 한 번도 내 혈기 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목회했는데 내가 한 번 혈기 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을 드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모세도 한 번 잘못했다가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아니요, 그땐 구약의 시대고 지금 예수 피값으로 하는 우리를 사주신 은혜의 시간이니까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피로 다 도말했으니까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자꾸 주를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죽음은 이런 귀한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가능성, 왜? 이제 그 40년이 다 치워진 거예요. 원망불평해서 방황해야 됐던 40년이 이젠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치러진 거예요. 이게 민수기서 14장 34절에서 35절의 기록이, 33장 아론의 죽음에 이 모든 교훈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가 축적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빨리 아멘하세요.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감사가 축적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감사가 많이 쌓여지기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2년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10년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20년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40년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100년을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120년을 산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갈 수 있기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원망불평한 한 날을 1년씩 깨달았어. 40년을 너희 그 광야에서 헤매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된 말씀입니까? 원망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오늘 원망불평 하루를 보냈던 이 하루는 완전 썩어버린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우리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 아까도 광고 제가 오래 했지만 코로나19 시작할 때 감사란 말 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있어도 코로나19 그 위기가 깊어가는 그 순간, 지금 조금이라도 끝이 보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나눌 수 있지. 그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감사합니다. 전 목사가 좀 미쳤나? 아무리 그래도 이때 지금 무슨 감사를 해?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켜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해도 살아 숨쉬고 여기까지 온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지.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제가 약간 그 심리적인 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마스크 쓴 거 되게 답답하고요.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1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세요 이렇게 이제 마스크 벗는 게 오히려 불편하세요? 이제 계속 쓰시고 살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쓰시고 살 거예요. 그 미국 그 기사 난 거 이렇게 봤는데, 미국 학교에서 다시 이제 오픈이 되어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이런 거 동영상도 올라오는데 깜짝 놀란대요. 뭘 보고 놀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입학할 때 아이들을 못 본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진급할 때도 못 본 거예요.
그지 마스크 그 요새 하는 오 마이 갓, 네가 그렇게 생겼어? 너 그렇게 생겼었니? 너 이렇게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어떻게 생기잖아. 저도 요새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저 여기 쓰고 딱 돌아서잖아요. 우리 고재환 장님 마스크 안 쓰셨네? 이래요. 왜 그런지 마스크 모습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기도할 때 되면 고장님 마스크 안 쓰고 앉아 계셨나? 마스크 쓰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면 쓰고 계셔.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얼굴이 마스크가 우리 얼굴인지 얼굴이 우리 마스크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남편들 얼굴 잘 알아요? 아내들 얼굴 잘 알아요?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 잘 알아요. 손자, 손녀 얼굴도 잘 알아요.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지만 할머니 이렇게 생겼었어 이럴지도. 할아버지 이렇게 생겼죠. 무슨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지. 제가 무슨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루한 기간 동안 원망 불평하면서 그런 보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해요.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해요. 전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했습니다. 어제 하루 우리 남성교회가 안전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큰 어려움 겪지 않는, 여기 최영건 사님, 최은주 간사님 그 어려움 겪으셨잖아요. 그 네팔에서 치료 방법도 없는 데서 딸이 코로나19 덜컥 걸려버리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물론 저도 목사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 본 하니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것만 하겠어요. 전 그 권사님들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최고의 목사님 멀리 계시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님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기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갈 수도 없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떨어져서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제 딸의 그 친구 브라질 선교사 하는 그 가족, 온 가족이 선교하려고 선한 마음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한국에서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그 브라질의 한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그 우리가 선교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 특별한 사명초에 가는 거지. 다 가자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늘 선교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 그거예요. 목사님 여기 계신 분이 더 저희한테 소중해요. 더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없고 후원 없으면 우린 선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들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갔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기 빼놓고 전부 코로나가 걸려. 나중에 아기까지 코로나가 걸렸어요. 아기 엄마 잠깐 한국 나왔다가 그게 우리 딸의 친구예요. 아버지도 코로나, 엄마도 코로나, 자기 아기도 두고 왔는데 코로나. 그 찢어진 마음. 산소통을 써야 되는데 아주 위급한 데 아니면 산소통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산소통을 사가지고 가져가도 끼워줄까 말까. 다행히 아무도 사망하진 않고 좀 힘들게 거쳤지만 그 우리 딸애가 그거 듣고서 아빠 기도해달라고. 그때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1년 반 넘는 시간을 살아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그런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여러분 모세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계속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가 모세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세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세 입장이 됐을 때 그렇지 않아서 남편도 늘 나한테 투덜투덜하고 부인도 맨날 나만 보면 투덜투덜하고, 예를 들었어요. 자식들도 그렇게 내가 뼈 빠지게 가정 위해서 일하는데도 자식들도 보면 툴툴툴툴하고, 그럼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낮에 더위를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징의 상징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빨리 아멘 하시라니까요. 아직도 그럼 한 두 번 할 때 아멘 하시면 끝나요. 감사 아멘 됐죠. 그렇게 여러분, 너희가 원망불평한
그 날수 곱하기 1년 40년을 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느덧 그 40년이 다 끝나고 안타깝게도 그 원망 불평의 결과로 그 혈기를 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결과로 모세 아론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호르산에서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간 것이죠. 이제 40년 여정이 다 끝났으니 어떤 교훈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마. 이제 우리 천성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 가나안의 천성 아닙니까? 천성 들어가면 뭐 원망불평도 없어요. 거긴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 인생 굉장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꼭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영적 가나안 천성에 들어간 그날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거기는 다 부질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거 없어서 그거 있어서 죽고 살 것 같고 그런 것도 다 부질없어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점이 어디 있습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우리는 폼생폼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없으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 없으면 죽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가나안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멈추고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 여정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인생도 마감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우리 간절히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저녁 기도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 중보기도 사며 감당할 때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감동, 우리 영의 기쁨, 즐거움, 믿음의 확신 꼭 가지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